역사 속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락방 강화에서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을 육체로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이고 나의 행동은 내 행동이 아니라 아버지의 행동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 말을 잘 듣고 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곧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매의 권력 중에 하나가 목소리도 있어요. 아, 그래요? 외모만이 아니라. 그죠? 잘 몰라 그래서 오히려. 아무튼 따지게 해서 미안하고요. 목소리 소리 이렇게 막 지르는 거예요? 아 그런 거 말고. 목소리가 예쁘냐? 아니 예쁘다기보다는 듣기 좋으냐? 그러니까 그 외모 그러니까 예쁘고 뭐 이렇게 목소리가 좋고 이런 게 그 매력이 아니라 그냥 속에 있는 관계 안에서 그 관계가 이제 나한테 주어지는 차원에서의 이제 매력인 거죠. 개별적인 것이니까. 남자는 어쨌든 보는 것도 약하고 자매가 분위기에 약하죠. 여자는 심리적으로. 환경. 소리. 환경. 그래요? 네. 소리도 약해요? 그래서 동굴 목소리인 남자 좋아하잖아요. 동굴은 뭐예요? 중저음, 허스키 보이스. 아 그래요? 진빈 목소리. 몰라. 아무튼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이제 주장하시는 거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왜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잘 모르시고 왜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에요? 일부러 예쁜 표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쁜 표정이에요? 흔히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 표현을 하는데 이제 삼위일체라 그러잖아요. 네. 글씨를 대충 써서 그 성부 아까 표현한 성자, 그 다음에 성령 이렇게 이게 성부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어요? 아니, 없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이 기독교 교리는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위로 하나이다 이런 개념인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있고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부와 성자, 성령은 하나님으로서 하나예요. 구별이 돼요. 위격적으로. 그렇지만 하나예요. 그렇게 이해하고는 있으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구약에서 신학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있냐? 구약에서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설명됐냐? 없노? 안 되죠. 구약은 이제 유대교적 배경이잖아요. 네. 예수님 당대 그 종교는 유대교였으니까. 그 창세기에 네. 우리들 중에 네, 그건 복수로 되어 있죠. 네. 우리들. 네. 복수니까. 그 복수인데 그게 삼위를 설명하냐? 라는 건 다른 문제죠. 그쵸. 그건 아니겠네요. 네, 그죠. 그러니까 복수는 돼 있어. 하나님들로 되어 있어. 배울 때는 그게 삼위일체라서 우리들이라고 한다고 얘기를. 그 창세기 1장이 우리들이면 둘일 수도 있는 거잖아. 이위일체?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복수로 개념인데 그게 삼위일체를 증명하는 건 아니죠. 네. 가능성은 그렇게 있지. 해석은 할 수 있으나 가능성은 있죠. 그렇지만 그 우리들이라고 표현된 게 삼위일체를 증명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됐죠? 근데 구약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신이에요. 네. 네. 유일하신 하나님. 네. 하나이신 하나님. 네. 그러니까 유일은 하나의 개념이 강하죠. 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은 없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젊은이가 와가지고 시골 쫀뜨기가 와가지고 이놈의 새끼들 니네 다 죽었어 이 쌍욕하면서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여야지. 그 미친놈이지. 말하자면 그
제가 여기 강남 사거리에서 마이크 들고 니네 다 죽었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마이크 막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를 그 미친놈 정신병자. 예수님이 그랬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예수가 하는 일이 장난이 아닌 거야.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여전 이력을 행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전까지는 아버지의 개념이 강하게 나타나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계시하신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이라고 하는 이 존재라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잖아요. 네. 그냥 어떤 이 초월 역사 밖에 있는 저 너머에 있는 그 신적인 존재를 우리는 이 인문학이나 모든 종교에서 그냥 신이라고 부르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신인 거죠. 무엇이라고 정의 내릴 수 없는 존재인 거죠. 네. 역사 바깥에 있는 거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는데 그게 아버지와 아들로 계시한 거예요. 그 구약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설명이 됐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약의 유일신 사상을 극복하는 차원에서의 아버지와 아들로 설명하니까 완전히 그 사복음서에서 설명된 예수님의 그 자기 주장은 진짜 놀라운 그 경청동지할 온 세상이 뒤집어 엎어지는 그동안의 기본적인 종교 패러다임 구조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어마어마한 그 고백이었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계속 주장했던 게 이거예요. 뭐? 유대교. 아니, 나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다. 그 아버지 아들은 하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계속 주장했던 게 그거예요. 그걸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는 정신병자. 그걸 죽인 거예요. 오늘 우리 문맥에서는 삼위일체 교리가 2000년 동안 이미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받아들이잖아요. 당연한 것처럼. 예수님 당대에는 이런 교리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오히려 잘 읽으려면 그 교리적인 관점을 좀 접어놓는 것도 필요해요. 우리의 틀로만, 우리의 입장에서만 해석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달란트 하면은 느끼는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능력. 그럼 돈, 그러잖아요. 돈 하면 우리는 화폐죠. 네. 근데 예수님 당대 2000년 전에 화폐가 있었어요? 아니요. 있지 않았어요? 그때는 거의 2000년 전 주몽시대인데, 화폐가 거의 물물 교환을 중심으로 하지 않았을까? 아니요. 세겔이 그때도- 있었어요, 세겔. 그때도 화폐 달인 있었잖아요. 화폐가 강하게 있었을까? 뭐 1세겔, 3세겔 있었잖아요. 있었을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도 화폐가 있는데 그래? 물물 교환을 안 했을까? 물물 교환도 했겠죠. 한 100년, 200년 전만에 산골에서는 다 물물 교환했었어요. 화폐가 필요 없었어요. 도시 문명에서는 필요하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해석할 틀이 있는데 아무튼 이것도 그런 측면이고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니. 그러니까 똑같대요. 이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내가 아버지의 아들, 나를 보내신 분은 아버지, 나를 공경해야지. 하나님 공경하는 거, 이거 주장하는 거예요. 6장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는 것이라.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하나님을 설명한 거죠. 됐죠? 예수님 스스로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생은 아버지의 뜻인데 아들을 통해 주어지는 이게 놀라운 신학적인 전환이에요. 아들이라는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생을 주신다. 이런 거요. 그래서 여기서 아들이 중요한 구원론적인 기능을 한다. 그것은 아들을 통해서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렇게요.
요한 1서 1장 이하는 우리 여기에요. 아름다움 읽어주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사귀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사귐의 본질은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인 거죠. 그러면 복음은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그 사귐의 원형은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구원의 어떤 내용과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들의 사귐인 거죠. 됐죠? 그런 의미에서는 고민해 보고요. 요한 1서 1장은 더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보고 증언하였는데 이 내용이 바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3절에 너희로 우리와 함께 사귐이 있게 하고 이 사귐의 본질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됐죠? 성도의 사귐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의 사귐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복음으로 사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복음과 사귀는 것이 우선입니다. 복음으로 사귀는 것과 복음과 사귀는 것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대충. 뭐예요? 남한테 전도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쵸. 복음은 나와 복음인 거죠. 네. 1차적으로는 그 복음과 내가 사귀는 거죠. 네. 근데 그 복음은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인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귐을 전하기 위해서 아들이 우리에게 씨로 온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1차적인 거죠. 그게 이제 복음과 사귀는 거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복음으로 사귀는 건 어떤 뉘앙스예요? 타인을 이렇게 우리가 이게 4명이 말하자면 이런 복음으로 함께 사귀는 거죠. 네. 이렇게 복음이라는 관계로 형성되는 거죠. 이게 이제 나 개인이 복음이라는 대상과 사귀는 차원과 그 다음에 역사 안에서 복음으로 역사를 사귀는 거랑 여기 이제 결국 하나겠지만 이제 좀 구분을 하자 원천적으로 생각해 보고요. 복음은 우리가 타자와 사귀는 내용이고 수단이지만 그 이전에 내가 복음과 먼저 사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귐의 내용과 대상은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사귐은 언제나 통합된 의미로 사용됩니다. 내가 복음으로 사귀는 것과 내가 복음과 사귀는 것과 타자와 복음으로 사귀는 것이 언제나 혼용하면서 함께 있는 거죠. 누구는 하나님과 먼저 사귀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귀는 건 뭐 그 다음에 그렇게 구분할 수 있겠지만 항상 함께 있는 거라는 얘기죠. 나누어질 수 없는 거. 요한일서 1장은 이 사귐의 근원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고 하고요. 이 사귐이 헬라어로 뭐라고요?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가죠? 교회에서 많이 쓰는 헬라어죠. 코이노니아, 교제. 교제가 뭐예요? 사귀는 거. 교회에서 교제하자 그러잖아요. 한글로 그냥 교제하는 거, 남녀가 교제하는 거 정도지. 말씀 나누는 거. 말씀 나누는 게 교제다. 그렇죠. 이 코이노니아가 명사인데 4가지 뜻이 있어요. 참여함, 나누어 주는 것, 교제하는 것, 기부금이란 뜻도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는데 가르침이 있고 떡이 있네요. 가르침이라는 그 무형의 내용과
떡이라는 물리적인 음식이 있네요. 그거를 교제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네. 로마서 15장에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여. 연보가 뭐예요? 헌금. 연보가 헌금이에요? 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를 문맥상 연보로 한 거죠. 그러면 이제 1차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교제했다. 나누어졌다. 돈을 우리나라 말에 기부금이 제일 좋은 표현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게 섬기는 거. 내 것을 가지고 이렇게 베푸는 거. 그게 기부금이잖아요. 네. 정치 자금, 정치 기부금. 그러니까 돈인데 내용은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도 있고 돈을 나누어 주는 것도 있죠. 근데 그게 신약 성경에서는 혼용적으로 함께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나눈다의 의미 안에는 함께 음식을 먹는다. 함께 돈을 나눈다. 이게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교제 안에는요. 고전 1장에서는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 이게 코이노니아.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 요 코이노니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한다. 교제한다. 측면이고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가 뭐예요? 서로 나누는 네. 제사.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거죠. 코이노니아. 네. 그러니까 구약의 그 동물의 희생 제사를 바쳤던 그런 물리적 차원에서의 그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코이노니아로 전환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희생 제사를 안 드리는 거죠. 그리스도가 드려졌으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나눔이고 교제고 코이노니아인 거죠. 자, 나눔과 사귐과 나눔과 교제로서의 코이노니아.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할 때 그 교제의 내용은 곧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15장이 말하는 연보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돈으로서의 헌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를 함께 나누고 진리로 교제하고 소통하는 것을 내포한다. 그래서 교회라는 내일도 더 깊이 나누겠지만 공동체성은 이 복음의 코이노니아인 거죠. 지역교회든 집단이든 어떤 단체든 본질은 함께 나누는 거죠. 네. 그러려고 지역교회도 필요하고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관계도 필요한 거죠. 그렇죠. 이 코이노니아의 그냥 그 겉으로 드러난 율법적인 의미로서의 코이노니아를 지금 지역교회가 그냥 다 하는 거네요. 그렇죠. 똑같이 하고 있죠. 구조는 필요하니까. 근데 그냥 의미를 모르고 하는 거죠. 그냥 공갈빵 먹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껍데기만 먹는 거지. 그러니까 안 먹는 거지. 인간의 욕망이라는 내용으로 종교적 껍데기를 싸고 그거를 서로 먹는 거죠. 말하자. 이거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나눔, 참여, 교제, 기부. 네. 그냥 용어만 있는 거지. 용어만. 그 안에 있는 이제 그리스도의 그 내용으로서 우리의 존재가 그 아들로 이제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그 내용의 차원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나눈다는 얘기는 성경 공부하고 물론 겉으로 볼 때도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차원인데 그 내용은 우리 인생 각자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붙잡아주는 차원의 내용들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없는 사람은 이게 도통 힘든 거지. 방언처럼 들리고 딴 얘기처럼 들리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나눔의 중요성이 이렇게 교제와 나눔이란 뜻으로 사용된 코이노니아는 함께 먹고 마시는 것으로 설명됐습니다. 인간 생활에서 나눔은 인간의 삶을 움직이는 중요한 내용인데 실로 이 세상의 보존과 발전과 나눔과 교제와 소통에 이 세상의 보존과 발전은 나눔과 교제와 소통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대 시대부터 종교적 요소로서의 코이노니아는 신비한 능력을 내적으로 받아들이는 상징적 의미로 뭐라고요? 함께 먹고 그 모든 제사와 제의에는 반드시 제사를 드리고 나서 먹는 거. 그래서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있는 그 나쁜 헌제자에 대해서 비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는 함께 먹는다는 게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그 축제, 고대시대 결혼식이든 무슨 할 때마다 먹는 게 없으면 모이지 않는 거예요. 고대시대의 모든 종교 제의도 그 먹어요. 그 먹는 걸로 나누는 거예요. 그 종교가 타락하면 이제 거기에 이제 뭐 그 음란의 요소나 성적인 관계나 이게 내포되어 있는 거죠. 거기 안에서. 제의적 관점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 신비적 능력, 신과 합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여겼고요. 이러한 제의적 요소로서 먹고 마시는 것은 진리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성경도 자주 이제 보세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합니다. 피를 마셨네요. 그 성찬할 때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라고 상징하잖아요. 네. 우리가 떡을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육을 먹는다고 실제로 보통 비판을 받았어요. 쟤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이상한 사교 집단이고 뭐 피 먹고 못 먹는다고. 그 실제로 고대 시대에 그 인간을 제사로 드리는 종교가 항상 있었어요. 이런 걸 내포하는 거죠.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데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물론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 제사로 드려진 이방신에게 드려진 그 음식을 먹는 게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실제로 오늘날도 기독교인들 중에 그 제사 드릴 때 그 먹는 걸 되게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죠. 이게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귀신이라는 건 실체가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 다른 교회에서 예수 빠진 나눔 참여 교제 기부를 하고 그 육신적인 의미, 율법적인 의미에서만 하는 게 귀신과 교제하는 거네요. 그러네요. 그러네. 귀신들끼리 서로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거. 구천을 떠도는 귀신끼리 모여서 잘 떠돌고 있었니? 좋은 세상. 귀신이랑 교제하다 왔네요. 물 좋은 데 있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각자의 욕망과 그 욕망의 확장을 위한 그런 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인 거죠. 고린도전서 이 문맥에서는 이제 이방신이었는데, 이방신? 네, 실제로 이방 종교죠. 그러니까 본질은 자신의 각자의 욕망이다. 그렇죠. 결국은 모든 이방 종교의 본질은 나의 신됨을 입증하는 거죠. 치성을 드리는 거. 그건 이제 우리 입장에서 기독론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 문맥에서는 바울이 그런 의미로 해석하라고 준 말씀은 아닌데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이 고린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거 이제 교회에서 이제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 큰일 난다. 그렇죠.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떻게 생각해요? 이 멍에가 소가 네. 두 마리가 같이 끌고 그렇죠. 가는데 소결이죠. 서로 가는 길이 다르니까 멍에를 함께 매면 그러니까 이거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 그 뜻이냐고요. 그런 뜻은 아니겠죠? 멍에가 결혼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해석인 거죠. 믿지 않는 자랑 결혼하면 안 돼요? 돼요. 되죠. 네. 결혼은 결혼이고 결혼은 궁극적으로 그 자매들이 제가 저도 근데 순진해가지고 순수해가지고 청년 때나 청년부 담당했을 때 예쁜 자매들이 막 열심히 이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배우자를 위해 기도를 하라고 다 배우잖아요. 원래 그렇게 했었대요, 교회에서. 그래서 자매에서 기도 제목 써가지고 100까지 쓰는 거지. 키는 185, 연봉은 1억, 성격은 다 해가지고 다 써서 이제 기도 제목 나누면서 응답들 기도 얼마나 간절하겠어. 그래서 맨 처음에 다 교회 다니니까 다 신앙이 좋고 믿음 생활 잘하고 그런 형제랑 결혼하겠대. 나중에 결혼하는 거 보면은 지 눈에 좋은 사람이 결혼해. 하나님이 어떻고 신앙이 어떻고 그러는데 나중에 결혼하는 거 보면은 지가 좋은 사람이랑 능력 있고 돈 많고 성격 나쁘지 않고 그건 뭐야? 잘 결혼했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배우자를 내가 찾아서 그 배우자를 하겠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결국 내가 원하는 상, 내가 바라는 어떤 그 시대가 원하는 이제 상도 있겠죠. 네. 또 부모님이 원하는 상도 있고, 혹은 쪽팔리지 않을 정도로 이런 사람과 안 하면 이렇게 쪽팔리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그런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다락방 진짜 불쌍한 거. 아니야, 난 다락방에서 그런 소리 들었어. 배우자 기도. 그걸 100가지를 썼는데 정말 다 부합하는 사람 만났다고 하나님한테 감사함을 드린다고. 그런 사람 아니 봤어. 그것도 있고 어떤 그러니까 그 강성현 전직 목사님 그 일본에 계신 그분은 예쁜 여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되게 예쁜 여자만 사귀었대요. 항상. 그거는 모든 남자의 본능이죠. 아니 그랬는데 네. 못생긴 여자랑 결혼을 한 거예요. 신앙 때문에. 근데 자기 사명과 하나님이 이제 해갖고 그 사명 때문에 예쁜 여자는 신앙이 별로 안 좋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못생긴 여자가 무슨 목사님 딸인가 그랬거든요. 아유, 그 권력이네. 그래서 아무튼 결혼을 했는데 자기와 사명이 맞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다락방에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가는 길이 같고 방향이 같으면 신앙의 작은 줄기가 딱 통해야 된다. 그런 사람하고는 딱 하나님 붙여준 배우자다라고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네.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유신적으로도 받아들이면은 일하는 분야에서도 같은 일을 할 수 있고 통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쉽게 말하면 기도 제목이 같은 사람. 네, 기도 제목. 그렇구나. 선교 이러는데 쟤는 막 딴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자기 욕망의 확장이에요. 이 모든 생명체는 본능적으로 자기의 생물학적인 생명을 보존하고 그때 확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자기가 자기의 씨를 잘 확장할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거라고 하는 게 일리가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행위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이 하고 이렇게 말하면 좀 폄하할 수 있겠지만 결혼이 거룩한 성례인가? 아니요. 카톨릭은 그래요. 카톨릭은 성례 7가지가 있어요. 세례, 종부성사 해가지고 결혼도 하나님께 드려진 어떤 제의라고 생각해요. 왜요? 그럼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처럼, 세례 드리는 것처럼, 죽을 때,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의미에서의 그러겠네. 아무튼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근데 이제 현대사회든 고대사회든 결국 결혼은 자기 욕망의 충족과 확장, 내 욕망을 투영할 그 대상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녀가 결혼할 때 서로 바라는 그 시선이 다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남자가 원하는 이 대상과 자매가 원하는 이 대상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A라는 걸 이 대상한테 원하는데 이 자매는 나한테 B를 원하는 거예요. 서로 달라. 그래서
그 뭐냐 뭐 듀오나 이런 데서 남녀 관계 뭐 하는 거 할 때 서로 남자가 원하는 여성상이랑 여자가 원하는 남성상이 달라. 그 각자 자기가 원하는 그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 존재 자체가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필요한 존재냐가 중요해요. 이미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관계는. 그래서 뭐 썸도 타고 뭐 간도 보고 확인도 하면서 이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인지 검증하는 거죠. 그게 우리 세상의 이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노아의 때에 일어났던 세상의 현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장사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그러니까 노아의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때에 그 심판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특징은 이걸로 한 건데 이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갈 인생들의 본질인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청년 때 이제 그런 종교적인 가치까지 부여해가지고 의미를 줘서 정말 중요한 그 결혼의 의미와 관계나 또 삶의 현실의 문제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결혼은 그러니까 진짜 지극히 현실적이고 관계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 30살 넘고 좀 철들고 인생이 쓴맛을 좀 많이 보고 그러면 점점 결혼하기 힘들어지는 거지. 선택의 은신이 좁아지는 거지. 현실을 많이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건 뭐 믿지 않는 자 멍에를 같이 이지 말라. 물론 그러니까 남녀 관계는요 좀 같이 맞는 게 있으면 편해. 우리 집사람이 나랑 연애할 때 아쉬운 게 나는 운동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우리 집사람은 운동을 못하고 싫어해. 같이 운동을 못하는 거야. 한 번도 거의 못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도서관 가서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도서관 되게 경직돼 있잖아요, 이렇게 딱. 우리 집사람 그런 걸 되게 못 견뎌요. 잠깐만, 사모님 그럼 뭘 좋아하세요? 자유로운 거. 집에서 편안하게 공부하는 거. 편안하게. 나는 도서관에 공부하고 싶은데 집사람은 그거 못하니까 말하자면 같이 도서관에 못 있는 거죠. 이런 건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밖에 뭐 같이 맞추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었으니까 별게 아닌데 이제 되게 본질적인 것에 이제 차이가 있으면 같은 사건과 같은 그 문제가 일어날 때 해석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사건 때문에 여자가 보는 관점, 여자가 해석하는 관점과 남자가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른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뭐냐 그렇게 사랑해서 만나서 막 했는데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뭐 이해 못하고 왼수가 되고 그런 그 내가 농담으로 진짜 그녀를 사랑한다면 그녀를 결혼하지 마세요. 그녀를 보내주라. 나중에 원수가 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3분의 1은 원수가 되니까. 그런 이제 아이러니가. 그래서 그 나를 알고 그 대상에 대한 이해가 이제 있어야지 관계가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되죠. 그렇죠. 서로 이렇게 좋고 예쁘고 하는 거는 그때뿐인 거고. 그쵸? 그러나 아무튼 뭐 그런데 그러고요. 또 아쉬운 건 또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도 함께 이 소중한 복음을 함께 나누고 그 교제하고 그 진리로 소통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 남녀 관계든 인간 관계든 가장 친밀한 관계는 메타적 언어의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아니더라도 인문학적으로라도 말하자면 운동권 학생들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언어도 뭐 이 민주주의 뭐 이렇게 이 독재에 대한 저항 되게 메타적 언어잖아요. 그걸로 되게 같이 대마다가 눈이 맞춰주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그런 언어로 이제 소통이 되니까. 근데 이 진리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예요. 사상과 정서의 교감. 그렇죠. 말하자면 그거죠. 그걸로 소통하는 게 가장 친밀하죠. 같이 뭐 스킨십하고 같이 좋은 걸 하는 차원도 중요하지만 그거 되게 중요한 거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언어적 존재니까. 그래서 이제 소통하고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고 내가 고민하는 것 할 수 있고 이 사람이 고민하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나는 지금 내 존재와 가치 때문에 막 쓰라려 죽겠는데 놀자 그러는 거. 그러면 이제 말하지 말하잖아요.
나 진짜 인생에 이거 이 존재된 뭐시 먹고 사는 게 지금 이게 사냐 죽냐 그러는데 인간의 그런 이 존재적 자의식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게 걸려서 지금 죽겠는데 뭐 인생 뭐 재밌게 하는 거지 막 그리고 이제 물론 이렇게 즐겁게 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 다 있어야 되지만 뭔지 알겠죠? 그런 의미에서 내면적 소통이 가장 이제 전제돼야 되는데 근데 어른들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에 적당하게 이게 맞춰주는 거 있잖아요. 경제적인 거, 정신적인 거, 건강 적당히 맞추면은 살 수 있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부부라는 그 관계를 가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타협한 거죠 이제. 그냥 살아가서 이제 나중에 그 요즘에 조론도 있잖아요. 그동안 여기 서로 얽매였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또 살아보자고 그것도 있고 황혼이혼도 강하고 진정한 사람의 존재적 연합은 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설명하는 그런 방식의 연합으로는 물론 이제 처음 만날 때 남자가 람보르기니 몰고 가면은 여자가 이렇게 기다려 주잖아요. 람보르기니 갖고 있으면 아닌가? 그건 아니죠. 그 뭐냐 그 몰래 카메라에서 그런 거 있더라고요. 남자가 막 여자랑 이렇게 번호 따려고 막 하는데 보는 채도 안 하는 거예요 여자가. 뭐 하는데 앞에 람보르기니가 있으니까 내 차라 그러니까 번호를 주려고 그래요. 됐다고 그러고 이제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그런 관계가 더 그 매력을 끌을 수 있는데 함께 살아가는 영역은 이제 다른 영역이지. 그래서 집사람이랑 나랑 청년들한테 그 결혼 특강, 그 연애 특강 할 때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연애하는 거는 같이 이제 그 노을이 지는 바닷가를 이렇게 해변에서 바라보는 그 연애고 결혼은 거기서 조개 캐는 거예요? 아니죠. 비가 오는 폭풍우 치는 그 바다를 함께 배 타고 나가는 거죠. 배가 좀 크면 살만한데 잠깐만 많이 힘들겠네. 너 줬는데 물 빼라 그러고 왜 안 가 이거 그러고 저기 큰 배 지나가면 저 왜 이거 배 갈아탈 수도 없고 그렇구나. 그런 거지. 맞네. 그렇네. 그래도 그 조그만 배도 그 안에 또 나름대로 또 이렇게 운치가 있어요. 풍랑 한번 시원하게 겪고 나면은 인생 뭐 별거 있나 하면서. 수고했어 토닥토닥. 그래서 서로가 필요해서 서로 버리질 않아. 실제로 그 남녀관계 보면은 부부가 힘들고 어렵게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때 잘 이렇게 부부관계도 좋은데 이제 좀 환경이 나아지고 번영하고 그럴 때는 이제 근데 반대로 안 좋을 때 싸우는 경우도 그때는 있잖아요. 그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양면성이 있죠. 아 이제 풍랑 못 겪겠으니까 나이배에서 내릴래 이런 거.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쪽으로 여객선이 온 거구나. 요한복음 6장 밑에는요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서로 먹고 먹는데요. 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내가 예수를 먹고 예수가 나를 먹고 서로 먹고 먹는 이 관계라고 표현해요. 양식을 함께 먹는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연합, 영생을 얻는 것을 함께 먹고 마시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살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떡으로 먹는다는 것은 줄쳐보세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나누고 교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함께 먹고 먹는다는 얘기는 실제로 이렇게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으로 교제, 공통의 내용으로 먹는다 그 뜻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에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것도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진리 안에서 나누고 교제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선악과 먹은 아담 군상들의 길에서 나와 진리의 길로 가는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맨 것인데 어떻게 그 멍에를 벗고 다른 길로 갈 수 있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는요, 자기가 낳은, 알을 낳기 위해서 물을 거스리는 물고기 연어였나? 네. 연어였죠. 그러니까 왜 연어가 물을 왜 거스려서 올라가요? 포식자들로부터 위협을 지키려고. 왜? 궁극적으로 뭐 하려고? 왜 물을 거슬리고 어디 가려고? 태어나는 곳. 그치. 그걸 왜 가, 근데 그걸로? 거기가 안전하니까? 쉬운데? 연어가 왜 물을 거슬리고 자기 고향으로 왜 가요? 안 가려고? 알 내려고. 씨 뿌리려고. 씨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고향이 그런 개념이에요. 고양이 그런 개념이라고요? 네. 거기서 내가 시작했으니까. 시작한 곳으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네. 이렇게 물이 거르는데 연어가 이렇게 거슬려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율법의 세상은 말하자면 모든 율법은 이 세상으로 이게 오른쪽으로 가요. 이게 율법으로. 네. 이렇게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네. 진리가 떨어져서 네. 야, 그 길이 아니라 이 길이야. 너가 고향으로 가고 너 생명으로 내려면 이 길로 가야 돼. 그러는 거예요. 네. 이 길로 가는데 그럼 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멍에를 함께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사람과 그같은 길을 가지 못한다라는 측면이죠. 이거는 존재론적인 전환이니까. 그리고 그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불안하고 외로워요. 함께 있어도 그 존재적인 외로움을 극복하지 못해요. 네. 그거는 서로 인정해 줘야 돼.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모든 걸 내가 다 이렇게 충족해 줄 수 있다. 그런 건 없죠. 각자 자기 존재만의, 그래서 자기 내면 세계가 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세워진 사람이 관계를 맺는 것도 수월하지. 그게 없으면 이제 자기 욕망을 이렇게 충족해 달라고 이렇게 더 이렇게 집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그걸 세워줄 수 있는 거기에 있긴 있지만 영원히 안 되는 거는 자기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자기가 존재적인 어떤 그 고민 속에서 이렇게 풀어내야 할 것들이죠. 자, 코이노니아 호몰로게오예요. 이거 한번 대경지 한번 읽어주겠어요? 코이노니아 호몰로게. 이렇게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안에는 제의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요소로서의 먹고 마시는 것을 관계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코이노니아는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성도가 서로 배우며 나누고 교제하는 그 영적 소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코이노니아는 진리 안에서 나누고 교제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신약 성경에서 고백하다, 시인하다 등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의 말, 시인하는 말을 호몰로게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코이노니아, 교제한 내용으로 소통하는 거, 고백하는 그 말을 호몰로게오, 말하다, 시인하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뭐하면요?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여.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시인하면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서 시인하세요. 그러죠. 시인 다 했죠. 이 양반은 안 했어요. 시인해요. 예수님 믿어요. 빨리 하란 말이야. 골탕 먹이 재밌는데. 그래서 사형리 같은 그런 영적 기도문이나 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내 안에 주셨음을 믿습니다. 따라하면서 지금 내 안에 예수님, 나의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제 안에요. 다 해봤어요? 네.
우리도 해봐야 되는데 우리도 다만 그걸 진짜 체계적으로 가르쳐요. 체계적으로. 영접 기도 그걸 안 하면 구원 못 받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체계적으로. 그 영접기도 했으니까 됐어. 제 교회 안 와도 제 구원 받았어. 그 정도였어요? 아 교회는 네가 오고 싶을 때 와. 너 구원 받았으니까. 그랬구나. 그런 시는 그냥 우리의 이 고백이고 내용적으로는 호몰로기는 같은 말을 하다니까 그 하나님의 그 말을 예수님의 그 말을 내가 한다. 호몰로게오가 같은 말을 하다예요? 네, 호모는 같다. 아. 호모 같다죠. 로게오는 그렇구나. 로고스예요. 말. 오. 그래서 호몰로게오 같은 말 하다. 그 시인하다라고 번역을 한 거죠. 같은 말을 하다를 시인하다라고.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말을 마음이 하나님의 같으면 말을. 말을 같이 하잖아요. 네. 그게 사랑인 거고. 네.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 마음이 내 마음인 거잖아요. 그 이심 전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니 그건 구원인 거죠. 그렇구나.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거니까. 그냥 뭐 영접 기도문 따라 읽으면 아, 이런 것도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 충족이 되면은 그렇게 물리적으로 충족이 되지 않더라도 물리적으로 충족이 되죠, 저절로. 저절로 나온다? 그렇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냥 시인합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그 언어에는 반어법도 있잖아요. 중의법도 있고. 나 예수님 안 믿어! 예수님 싫어! 나가! 그러면 뭐 반역한 거예요? 다 싫어요! 저런 신 믿어! 그러면 너 나 부정했으면 죽었어. 그러시겠어요? 아니요. 똑같지. 나 예수님 믿어요. 나 내 마음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네가 진짜 진실하게 말했으니까 됐구나. 그러시겠네요. 아니요. 우리 언어 자체는 말 자체는 다양한 의미가 이미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진짜 너무나 많은 중의적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는 의미랑 마음을 헤아리면 되는 거지. 그죠. 내 마음이 너무 뜨거워. 그럼 불을 확 부어버리면 되면. 이 일상에서 그런 짓 안 하잖아요. 성경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쵸. 내 그런 것 마- 같아요. 내 가슴이 답답해 죽겠어요. 하고 이거 막 눌러버려. 그러니까 언어, 말, 우리의 마음 이걸 언어 통해 이해해야 되잖아요. 의미로서.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절에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뭐래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이 연합이 뭐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 뭐 우리가 하나님에 들어가 뭐해? 그 말이 내 안에 있으면 그치요. 그게 시인하는 거라고. 같은 말을 하면 그걸 연합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말로 나오니 그게 하나가 됐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 네. 이런 거는 뭐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그림자처럼 나와 있잖아요. 남녀 관계뿐만 아니라 뭐 그 부모 관계에서도 우정에서도 진짜 친한 친구는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불알 친구들은 같이 자라왔기 때문에 얘가 뭘 원하는지 뭐가 좋아하는지 알잖아요. 그게 좋은 친구라고 표현하잖아요. 말하자면요. 그런 그림자가 있는 거죠. 신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그걸로 설명해 준 거죠.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과 나와 이런 관계고 예수님 이런 관계와 있는 거구나를 헤아려 가는 거죠. 그래서 메타담론이 남녀 간에 돼야지. 그렇죠. 그거는 수월한 거. 남녀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의 기본적인 관계. 근데 오늘날 이게 거의 불가능해. 같은 말을 한다는 거. 예. 이게 그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내 마음을 누가 이해해요? 그쵸. 다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무적인. 오늘날뿐만 아니라 그냥 옛날에도 지금도 똑같이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그쵸. 예,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전통과 그 율법으로 좀 이렇게 얽매였죠. 억지로. 오늘날은 이제 이게 거의 단절이 심화돼서 뭐 홀로 살고 혼자 살고 혼밥, 혼술. 희귀꼬머리. 뭐 혼자 먹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뭐 그런 개념에서 이렇게 각자의 삶이 이렇게 단절돼 있죠. 되게 기계적이고 사회적 관계가 이제 그 어떤 이 전통의 이 시족사회 공동체 사회에서 이게 해체돼서 개별자들만 있는 외로운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구조적으로도 그게 불가능하게 되는 게 현실인 거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거죠. 그런 게 좀 강화됐죠. 옛날에는 뭐 가족이라는 어떤 시족 사회는 있었지만 이제는 더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 유기견이라 반려견 같은 그 반려동물이 그 동물 산업이 발전하고 이렇게 몇 조 원이라 그러던데 발전하는 것도 그 심리적 사람과 관계가 힘드니까 사람이랑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의 관계 내가 너무나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잖아. 진짜 하려면요. 회사에서 그 눌려가지고 죽겠는데 집에 와서도 또 그러면 힘드니까 맞아요. 그냥 내 말 잘 듣는 이제 그냥 무생물들은 좀 재미없고 예. 말귀를 알아듣는 동물 잘 이렇게 해가지고 관계를 맺으니까 물론 이제 뭐 심리적으로 치료된 부분이 있다고는 입증이 된 건데 근데 그걸로만 만족하는 거죠. 인간이 인간으로 관계를 맺는 그 공동체성이나 집단에서의 관계가 되게 사실 중요해야죠. 뭐 사회 문화적인 요소고요. 그거는요. 교회도 그 틀 안에 있는 거니까 오늘날 교회는 말하자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뭐 모든 교회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열심히 우리가 막 술 마시고 막 춤추고 그러면은 기쁘고 즐겁죠. 네. 그렇지만 또 허무함이 있죠. 네. 왜 그럴까? 비교되니까? 말이 통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 물리적 육체적인 해소만으로 행복할 수 없는 존재예요. 술 먹고 육체적으로 즐겁고 땀 흘리고 물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만으로 행복할 수 없어요. 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거든요. 그 교회라는 곳은 말하자면 인간의 그 본질적인 그 욕망을 해결받고 그게 해체되는 과정에서 자기 죽음의 경험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 하나 속에서 합이라는 차원인데 네. 그 본질적인 것들은 상관 안 하고 이렇게 힘드니까 가서 좀 술 좀 마시고 좀 춤도 추면서 위로를 얻으라고 그렇게 이제 달래고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열심히는 하는데 이거 나름대로 하는데 다 하고 나면 이제 허무해요. 내가 뭐 하고 있지? 내가 잘하고 있는 거지? 이런 이제 그런 게 밀려오죠. 너무 힘들고 아파서 존재적으로 아파서 갔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살면 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자, 그게 이제 시인하다가 그 뜻이고요. 하나님이 아들을 시인하면요. 코이노니아의 본질은 아버지와 아들의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을 호몰로게오 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주문하는 것처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그 코이노니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시인하면 아버지도 시인하는 그 속에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교제하게 하는 영으로 아버지가 보내는 영으로서의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이제 삼위일체라고 굳이 했는데 성경적으로 하면은 아버지, 아들, 영 이렇게 하는 거죠. 교제를 통해서 날이 오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이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됐죠. 그 다음 우리 주의자만 읽어주세요. 사랑하여 말을 지키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을 지킵니다. 여기서 지키다는 것은 규범과 규칙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다, 담다, 테레오라는 의미에서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이 담겨집니다. 그리고 그 말은 아버지의 말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우리로 담고, 에코, 지키고, 테레오, 교제, 코이노니아하고 고백하게, 호몰로게오 하는 현실이 성도의 삶이고 그 주체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면 예수님의 말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한 그 말, 그 시가 우리 안에서 발화하고 성장하게 하는 차원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이 행하시는 일은 그리스도를 뭐예요? 증언하는 일인데 이 증언은 말하는 거죠.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제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말하게 한 것이고 이러한 증언이 바로 그리스도의 진리가 담겨지고 지켜지고 나누어지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뭐예요? 말하는 사람. 그렇죠. 증언이잖아요. 그 목격하는 내용들을 증언하는 거죠. 그 목격은 내 안에 성령이 보내진 그 내용으로 경험되어진 말인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일어난 그 내용들을 증언하는 걸 전도라 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온 집에 소리가 가득해요. 마치 불의 혀처럼 이게 글로사예요. 글로사? 네, 방언이라고도 표현됐어요.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이게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모든 사람이 방언을 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말하는 뭐 샬라샬라랄랄라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진짜 사기도 그런 개구라가 어딨는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외국어가 뭐예요? 방언. 그러니까 그 지역의 언어. 포린 랭귀지라고 하잖아요. 그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6월절 오순절 절기에는 당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그래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었어요. 다 외국으로 흩어져 있는데 우리는 설날 되면 모이는 것처럼 절기 때 예루살렘을 딱 모여요. 그러니까 혈통은 유대인이 있는데 국적은 로마, 스페인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이 그렇지만 언어는 그 나라 언어를 쓰겠죠. 그러니까 히브리 언어를 이해 못해요. 아람어를. 각자 그 언어로 하니까 우리 미국에 있는 2세들처럼 모여서 이제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어떤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성령이 임해서 제자들 70명, 120명이 방언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메대 방언, 어떤 사람은 로마 방언,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언을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 그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 방언을 듣겠지. 그 방언으로 각각 들리는 거예요. 그 외국어를 할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거는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이 있었잖아요. 바벨탑에서는 언어가 흩어졌잖아요. 언어가 흩어졌는데 이 언어가 흩어진 이 사건이 회복이 된 거예요. 언어가 하나로 모아지는 거죠. 다른 말을 하지만 하나의 의미로 의미로 통일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과 받든 이후의 본질적인 변화는 예수님 믿으면 뭐가 변해요? 내용. 뭐가 변해요? 내용, 말. 그러니까 인격이 변해요? 아니요. 안 변해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성품이 변해요? 아니요. 그런 줄 알았어요. 조정을 하는 거지. 육신적으로. 조정을 해요? 근데 성품이 변한 듯한 그 용서가 되어지잖아요. 그럼 뭐의 변함이에요? 행동.
행동의 변화예요? 내 성품과 성격과 인성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 네. 그렇죠. 그럼 용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해? 이해. 그게 이제 내일 하겠지만 내가 안 변하죠. 네. 예수님 믿음 성령 받으면 내가 변하진 않죠. 네. 성품과 네. 타자가 변해 안 변해요? 안 안 변해요. 변해요. 그럼 뭐가 변하는 거예요? 관계. 이 관계를 이해한. 그렇죠. 그걸 해석이라고 해석,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도 안 변하고 타자도 안 변하지만 이 타자를 하나님의 그 진리로 해석해서 용납하는 거죠. 네. 그 하나님도 포함되는 거죠. 네. 그걸 이 용서라고 제가 이제 말하는 거죠. 그게 변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복음이 변한다는 가치는 도덕적, 윤리적 혹은 기복적 차원에서의 변함이 아니라 이렇게 역사와 세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계관의 변화, 인식의 변화, 인식의 인식의 변화. 인식의 변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마음의 품위 변화, 그 네. 용서라고도 하고 그 사람을 그 진리로 용납해 주는 거죠. 네. 말하자면. 네. 그런 차원에 그게 이제 변화인데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변한 본질적인 거는 성령 받기 전에는 한마디도 말을 못했어 이 인간들이 맞아요. 말을 못했어 진리의 말을 네 예수님이 베드로 같은 경우도 너 예수님 따라하잖아요 이거 말 못하고 도망갔잖아요 부인했잖아요 성령이 받고 나서 갑자기 얘네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로마서 여기 사도행전 2장에 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갑자기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2장에 이제 구약의 그 신약을 기초로 한 성경 신학적 설교를 쭉 해요. 베드로가. 그 전까지는 아무 얘기도 못했던 쫌탱이였는데 갑자기 막 담대하게 그 성경 신학 학자가 하는 것처럼 기독론적 중심 막 얘기하는 거 뭐야 갑자기 왜 저래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개념이 역사와 세상에 대한 바른 의미를 한다라는 측면으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전도인데 오늘날 교회는 그 전도를 이제 되게 그 영업적으로 행정과 조직적으로 상품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포장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의미가 전달되면 그래도 감사할 수 있겠지만 의미라도 조금이라도 전달되면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제 그냥 껍데기만 있는 차원이죠.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증언한다는 거는 이런 진리에 대한 증언, 호몰로게예요. 그 코이노니와 내 안에 그 교제로 경험되어지는 양식이 호몰로게요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 가고 있는 거죠. 그 말은 증거되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들은 지네끼리 싸우고 뭐 쥐고 볶고 싸우고 죽이고 난리 나는데 성도들은 그 말씀을 생각났어. 가스펠. 왜? 가스펠. 하나님 말. 그거예요? 응. 그러네. 그걸 받은 거. 그치? 가스펠이 그 뜻이에요? 예, 가스펠이 갓이랑 스펠에 아, 한다는 거니까. 영어잖아. 네. 그런 언어적 이유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 그렇죠. 전통이 있겠네요. 네. 복음. 오. 네. 하나님의 말. 말. 그러네. 됐어요? 복음의 사귐과 진리의 누림이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것은 성령을 받아서 교회라는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개념이야. 이건 이제 다 정리됐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이거 한국 교회만의 문제가 우리는 어떤 단체나 조직에 들어가지 않으면 불안하잖아. 그렇죠? 그 교회 다닌다. 그 교회에 있다. 이런 거요. 우리 교회는 특히나 한국 사람은. 우리 교회는 뭐 큰 교회다. 목사님, 박사님이시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능력이 많으시다. 뭘 그런 게 아닌데 그걸로 자기의 신앙을 합리화, 정당화, 의미화하죠. 네. 그래서 그 조직에 길들여지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치도 이게 정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독재 시대나 그 문명이 발전하지 않을 때는 그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정치적 그 아젠다를 가지고 그냥 시민들한테 이렇게 주입을 했어요. 따라와. 내 권위에 굴종해. 그런 거였잖아요.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안 통하잖아요. 왜냐면 시민사회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깨어 있거든요. 어떤 얘기를 얘기해도 그게 정말 맞는지 확인을 하는 거야. 그 뭐 팩트 체크라고 해서 뭐 어떤 주장을 하면 뭐 잡발, 빨갱이 그러면 정말 그런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트니까. 그래서 깨어 있는 시민들이 이렇게 정치에 참여함으로 정치가 성숙해 간다는 그게 오늘날 이 민주주의인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정보와 지식은 그러니까 정보나 지식을 옛날에는 학자나 어떤 계층이 이렇게 권력으로 움켜쥐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인터넷만 들어가면 다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보 권력과 지식 권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어떤 그 사람들을 조종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이게 성장하고 발전해 가려면 그 의미와 내용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성도 개별자들이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내가 계속 하는 이유가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성경 텍스트를 가지고 의미를 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하나하나 이해가 되면 내가 오해하고 왜곡했던 내용들이 이해가 되는 상황에 성숙해 가는 거니까. 근데 오늘날 이제 왜곡된 이 틀 안에 있는 분들은 마침 그 틀에 갇혀 있어요. 누가 이런 얘기 하면 뭐 이상한 데 아니야? 그거 정말 맞는 거야? 이렇게. 목사한테 축복권이 왜 없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주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근데 그게 의미가 깨트려진 사람은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는 차원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으로서의 내용들이 확장해 가는 차원인 거죠. 그 조직에 헌신하는 그 집단, 헌신하는 게 헌신한다는 얘기는 그게 아니라, 여기 이제 진리를 담고, 진리로 교제하고, 고백하여 진리의 증언자가 된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와 나눔 속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각자가, 우리 각자의 개별자가 그 진리와 나눔 속으로 들어가 그 말을 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온땅 교회는 우리의 인간적인 틀로 형성된 그냥 이렇게 모임의 장, 그 최소한의 형식, 제도 이렇게 그런 그 울타리, 그 정도죠. 그래서 그게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이제 발전하는 거 과정에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데, 교회 조직이 이렇게 발전하는 차원과 성도의 개별자가 참된 성숙한 성도로 수준 높은 성도로 성장하는 것이 될 때 우리는 이 조직을 위해서 성도를 이렇게 이용해 먹었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개별자가 그 진리를 이렇게 확장해 가야 된다. 그렇죠.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변호인을 보면서 이제 그때 감동적이었던 게 그 정부 기관에서는 국가가 뭐냐 그러면 청와대. 국가가 청와대예요. 그 군사 정권에서는 그게 통용됐어요. 국가에 헌신한다는 얘기는 대통령 말을 잘 듣는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변호인이 국가는 뭐냐? 국민. 국가가 국민이란 거. 원래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배우니까 모르는 거야. 요즘에 그래서 시민사회나 지역 단체에서 헌법 강좌할 때 사람들이 많이 온대요. 헌법을 공부하면은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뭐가 내용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아는 사람에게는 정치인들이 그걸로 삥 뚫을 수 있겠어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보면 박근혜한테 참 감사해요. 어두움이 깊을수록. 빛이 밝게. 아니, 박근혜 덕분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많이 깨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살면 내가 이렇게 잡아먹히는구나 확인하는 거죠. 근데 그거 정치적인 것들은 이 종교적인 것도 똑같이 일어나요. 그리고 인터넷 들어가서 설교 들으면 다 이렇게 오픈되고 비교할 수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그렇게 그러니까 세뇌당하신 분들이나 종교는 좀 힘든 면이. 그렇죠. 세뇌당한 분들은 힘든데 그래서 계속 이렇게 사람들을 계몽해야 돼요. 깨우쳐야 돼요. 의미를 계속 전해서 그 작업을 이제 교회가 해야 할 일이죠. 근데 못 듣는 것 같아요. 네, 못 귀가 들어요.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말해도. 어제 진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가톨릭이 있었고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둘이 술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를 갖고 싸우는 거예요. 카톨릭은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되는데 그래도 교회는 먹으면 안 되지. 술 먹으면서? 네, 먹으면서. 그게 더 어이가 없어. 교회는 먹으면 안 되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리 목사님이랑만 안 먹으면 되지. 우리끼리는 알아서 다 먹어. 그리고 교회는 원래 먹으면 안 되고, 가톨릭은 그런 걸 제대로 똑바로 못해서 나온 게 교회야. 율법을 안 지켜서 나온 게 교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가만히 보고 그러다가 진짜 조용히 술은 그 의미를 얘기해줬어요. 물은 진리라면 술은 혼합된 것이니까 진리에 뭐 다른 것을 섞은 그 진리 아닌 것을 먹지 말란 얘기지 이 술 자체를 먹지 말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못 알아들어요 둘 다. 그게 한국말인데 그 못 알아듣고 그래도 술은 먹으면 안 되네. 되게 제일 율법적으로 되게 막 그 안에 갇혀가지고 되게 막 엄청 괴로워 보이는 반장님이 있어요. 그 반장님한테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맞아. 우리는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우리 율법 시대 끝났어. 이러는 거예요. 속으로 네가 제일 괴로워. 율법 속에서 너무 괴로워 보이는데. 그랬어요?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그런 가정에서도 이렇게 듣고 깨닫고 이게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지역 공동체가 해야 할 중요한 가치다. 그래요. 그 사람들 그거 갖고 싸우는 사람들 막 3개 국어하고 막 진짜 막 천재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 그래? 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머리랑 어떤 지적인 똑똑함은 근데 말 자체는 이해했을 건데. 과연 이해 못했을까? 말 그냥 그냥 것 같아. 한국말이잖아. 그거는 그거고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이고. 이단에 뭐나 그런 똑똑한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단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빠지는 이유를 제가 들어본 적 있거든요. 그 이유가 그거래요. 이제 현재 대다수의 교회는 이 뭐 말씀을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못 한대요. 근데 이단은 그걸 근거를? 말씀으로다가 근거를 제시를 하는 거야. 아, 그 이상하게 끼워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다. 그러니까 이거다. 그럼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근거가 생기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맞아. 그렇기도 하네요. 근데 약간 그 어떤 영적인 해안이라 그럴까? 영적 그 총명이라고 에베소서가 말하 총명, 총기. 욕망이 삭제돼서 바르게 분별하는 어떤 그런 총기. 그러니까 욕망에 사로잡히면 판단이 흐려져요. 네. 맞아요. 그런 차원이죠. 이제 그런 분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이상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건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겠다. 진리는 근데 그게 욕망이 삭제되는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혼탁해지면 그 이상을 보지 못해요. 그 뭐냐, 사업이 망할 때나, 맞아. 누구한테 뭐 뜯길 때, 네. 뭐가 사기당할 가려진 것, 뭐에 씌웠던 씌웠다고 것 표현하지. 같아. 예. 그 이상을 못 보는 거지. 그 욕망 때문에. 우리도 그 아버님 집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막 힘들게 있었을 때 어떻게 아파트를 계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그 3천만 원을 날렸어요. 몇 천만 원을. 너무 억울하잖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그 환경 속에서 있으니까 판단이 잘 안 되는 거지. 불안한 거라, 뭐, 걱정이라 이런 게 막 겹치니까. 근데 그게 더 크게 되면 이제 막 그런 거지. 그 진리는 그걸 이게 극복하게 하는 거죠. 해안을 보게 하고 다른 차원. 그래서 말하자면 베껴 먹으려면 이제 그 욕망을 가리는 거죠. 이렇게 가려가지고 그다음에 들어가면 뺏겨. 그래서 사기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거. 그렇죠. 자기 그 욕심이든 불안이든 걱정 어떤 뭐가 꽂혀야지만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게 없는 사람은 사기를 못 치죠.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성장에 미쳐있는 개척교회 목사를 속이는 걸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네요. 인생의 꿈과 비전은 교회 성장뿐이 없는데 성장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누군가 이거 효과 좋다고 다이어트 똑같잖아요. 해보라고 효과 좋다고 먹지. 근데 뭐 좋으면 상관없는데 그렇게 삐겨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을 쫓아다니면 절대 잡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자, 진리를 담고 진리로 교제하고 고백하여 진리의 증언자가 된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그 교제와 나눔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는 차원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의 이 진리를 담게 하고 지키게 하고 교제하게 하고 나누게 하고 고백하고 시인하여 증언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고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 이하 같이 한번 다 읽고요. 마칠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에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누리는 걸 복음을 전하는 거다. 흘리는 거다. 증거하는 거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잘 사귀고 누려가는 거죠. 네. 한줄 소감, 느낌이나 기타 등등. 재밌어요. 좋았습니다. 네. 오늘 추상적이네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되게 추상적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각각의 교회다가 아니라 그 말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말이 나오는 증인 증언을 하는 증인으로서의 교회 그 각각의 교회가 함께 모여서 나누는 것도 말 그걸로 교제하고 그걸로 서로 교제하고 시인하는 거구나. 네. 이게 정리가 되니까 너무 기쁘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걸 기술적으로 이제 교회론적으로 이제 적용하고 싶은 게 저의 이제 기대의 욕심인데 성도 개별적인 어떤 개별자들이 이해하는 폭이나 또 이게 타자에 대한 이해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니까 이제 말하자면 선생님 뭐 설교 듣는 거 차원은 그게 부담이 안 될 수 있죠. 그거는 그냥 듣고 들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관계가 이제 우리 이 성도들과 인생 역사 안에서 어떻게 용납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또 이제 시너지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이제 도움을 주고 받는 이런 관계가 잘 만들어지냐 이제 그런 측면이 이제 교회적으로 지역 교회적으로 제가 고민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각자가 이렇게 물론 다 개별적으로 나랑 성경구가 한 문제가 없는데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네 그랬고요. 같은 마음입니다. 대경재님 혹시 있으면